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에 큰 절기가 3개나 있습니다. 첫째는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고 우렁차게 불며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둘째는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심령을 괴롭게 하며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와 부정을 회개하고 씻어내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입니다. 야훼의 초막을 짓고 머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들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 첫째 날 모인 모든 백성이 일제히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깨달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끊임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는 말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말씀에 눈물을 닦고 말씀을 깨달은 기쁨에 먹고 마시고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다음 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다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 안팎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초막절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9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9장은 그달 29날에로 시작이 됩니다. 22일 날 대회를 마치고 이틀 만에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들의 성읍으로 갔다가 다시 온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모였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뭘 했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다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진심으로 철저히 회개의 이 집회를 위해서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리워져 있어서? 죄가 가리워져 있어서,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뭐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 천국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고 회개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려면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지만 회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회개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가끔은 눈물을 흘려도, 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고백은 해도 삶을 돌이키는 회개까지 이르기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온몸이 매를 맞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되어도 끝내 고집을 부리다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냥 끝을 보고야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뭐 하시다고요? 엄중하세요.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뭐 하셔요? 관대하신 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악한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누구예요?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자신을 팔아라는 말은 자신의 몸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 처참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합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다녔어요. 뭘 한 거예요? 나름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뭐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관대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그 이름하여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므낫세가 어느 정도 악했냐면 열왕기하 23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남유다 왕국이 멸망의 길을 걸어간 까닭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폐허가 돼버린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므낫세가 통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좀 혼쭐을 내줬어요. 아수르 군대 장관들에게 잡혀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뿌리 깊이 사람들에게 박혀가지고 나라가 결국은 뭐하게 됐다는 써였어요?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뭐하니까?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위에 세우셔서 또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기도 힘들고 깨닫는다고 해도 숨기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하지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에 가려 죄를 보지 못하거나 자기의 의를 내세워 죄를 덮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틀 만에 다시 모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나름대로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오랜 타양살이를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제에도 보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은퇴하고도 안 돌아가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안정된 고향 같은 타양을 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타양 같은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안정된 고향 같은 타양을 버리고 폐허가 된 타양 같은 뭐예요?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주전 537년에 1차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458년에 2차로 돌아왔고요. 444년에 3차로 돌아왔어요. 주전 537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길게는 70년, 짧게는 5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고향 같은 타양을 버리고 50년 동안 전쟁의 폐허로 버려진 타양 같은 뭐예요? 고향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주전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13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뿌리만 유대인이지 실상은 페르시아인들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입각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고향 같은 타양을 버리고 타양 같은 뭐예요?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뿌리만 유대인이지 사실상 페르시아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무너진 고국의 성을 세우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왕에게 뭐예요? 술을 맡은 아주 관원이었어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버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결론은 그날 수문 앞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혹은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인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고향 같은 타양을 버리고 타양 같은 고향에 와서 성전을 짓고 공동체를 세우고 성벽을 쌓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뭐한 사람들이에요?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세운 사람들이다. 그러니 자기의 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버리고 온 사람들이다.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성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 세웠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저 페르시아 땅에 안일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회개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회개의 은혜가,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에스라서 8장, 9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듣고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굳은 마음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지 못하고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그것을 허물을 뭐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에 이르기까지 되었던 모습이죠. 7월 초하루에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우리가 나라를 잃고 고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팎에 초막을 짓고 머무는 8일 동안 수문앞 광장에서 첫째 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광야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볼 수 있게 해주는 뭐와 같은? 거울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입니다. 사람의 거울에 비추면, 나를 사람의 거울에 비추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렇게 사는데, 사람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다 뭐예요? 너나 나나 우리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행동을 조금은 조심하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데, 이렇게 자기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떼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거울에 비추면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과 내 삶을 비추어 봐야, 그래야 뭐가 문제가 있는지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요. 근데 잠깐 지나가는 소낙비는 땅을 충분히 적실 수 없어요. 여러분, 소낙비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은 땅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흙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소낙비가 비는 빈데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소낙비는 땅을 적셔주지 못하고 그냥 흙냄새만 풍겨요. 여러분, 하루 종일 내리는 비가 땅을 충분히 적시고 수일 동안 내리는 비가 저수지를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서 진정한 회개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듣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또 받아서 충만하게,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뭔가,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회개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죄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만의 죄예요. 무슨 죄라고요?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건방 떠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잘나서 교만을 떨어도 꼴 사나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잘났어. 근데 잘났다고 잘난 척 막 하면은 꼴이 이뻐요, 사나워요? 그죠? 진짜 잘난 사람이 잘난 척 교만을 떨어도 꼴 사나운데,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어깨 힘주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정말 뭐예요? 그건 꼴 불견이죠,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야 어떻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보다 잘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와보라고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잘났어도 서울대한 그 해례비 도와줬어도 여러분, 아무리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잘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목에 힘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이건 꼴불견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만의 죄인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가 뭐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기이한 일들, 기적. 그것을 기억하지 않은 죄입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게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물이 되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고 친구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이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부모가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조금만 잘못해도 부모님에게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어디에? 모래에. 은혜는 어디에? 바위에 새기고 살아라 하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기적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기사를 행하며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 바로의 군대의 추격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놀라운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또 뭐 한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그 성읍이 견고한 것, 그 사람이
장대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고 그러면서 믿음 없이 원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죄와 허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행하신 기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늘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 없어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 소망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력 나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죄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 뭐냐면 패역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자, 첫째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여 원망을 했고요. 믿음 없어.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패역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패역이라는 말은 참 잘 안 쓰는 단어죠. 패역이라는 말. 패역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것이죠. 그들의 순리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패역했어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을 원점으로 돌리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죄가 커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방황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도리는 뭐예요? 성도의 도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도리예요, 여러분. 평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도리예요. 성도의 순리는 뭐예요?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성도의 순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패역하여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례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것을 그냥 영적으로 보면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패역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 죄와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신앙생활하다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힘들어도 따르고 힘들어도 가는 거, 그것이 성도의 뭡니까, 여러분? 도리고 순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꼭 편하려고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감사해서 따르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요, 뒤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날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 있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 입성할 때까지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자발적으로 말씀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서 허물과 죄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심령에 가득히 채워서
깊은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까지 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그 영광을 다하고 나그네 청년들 우리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은신만을 동화처럼 내가 주를 처음 만나면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였으니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상 살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오늘은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들 그것도 역시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좋다고 방황한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울에, 사람의 거울에 비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도 아버지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의 모습이 아버지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기에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살아온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양락에 취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온 죄가 패역한 죄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참 많았고 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널리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향한 순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찬송으로 고백했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향한 길에서 뒤돌아가지 않는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길을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릇되었던 부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새 마음으로 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국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